내 맘이 항상 변할지 난 알 수 없도다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주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로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시 주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난 알 수 없도다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믿음으로 배웁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1월 1일입니다. 오늘 우리 각 개인에게
또 오늘 성경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1월 한 달도 2025년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가 성령이여 오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오늘 1월 1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스려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1월 한 달도 하나님만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경건한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1월 한 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 안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1월 1일 첫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자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에서 한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제가 평소에도 많이 있는데 1장을 제가 그때 하지 않고 한 3장부터 우리가 강의를 수요 예배 때 했어요. 그래가지고 1장, 2장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큐티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혹시 큐티책 있으신 분들은 큐티책을 보시면서 해도 되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오늘 기티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태초에,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엔 아르케. 이게 이제 헬라어로 태초에가 엔 아르케라는 의미인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호로고스. 우리가 로고스가 뭐냐, 말씀. 태초에 에네르케 뭐가 있어요? 호로고스, 말씀이 있었는데, 이 여기서의 태초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이전. 그러니까 태초,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태초는 창조를 말하는 거고요.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가 먼저겠어요? 창세기의 태초가 먼저겠어요? 요한복음이 먼저인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창조 이전에, 따라서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눈에 보여지는 피조물,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성탄절 전에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셨나요? 아니라 천지 창조 전에도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면 왜 이 로고스라고 했냐?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여기 이제 헬라 철학과 유대 신학의 두 가지가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조금 다른 게 제일 나중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앞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주고자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들이 많고요. 특별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뭐냐?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새신자 교육과정.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래서 1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전해지는 이 문화가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를 뭐라고 명명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주와 이성과 질서. 그래서 우주의 이성, 그리고 이것의 질서를 로고스라. 그러니까 우주의 이성이니까 뭐겠어요? 우주에 뭐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여러 가지 과학이죠, 과학. 그러니까 헬라 철학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자연 과학을 말해요. 자연 과학의 질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이런 과학이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 신학에서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로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내용과 또 그와 함께 계시되는 말씀을 바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 거냐? 헬라 철학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주의 본질적 말씀, 또 창조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헬라 철학은 우주의 질서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우주의 본질적인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분 전도한 지역이 다 그 헬라 철학, 그리스, 로마 문화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문화예요? 과학, 이성이 발달한 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러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집사교육 하는데 우리 감리교회 전통이 뭐라 그랬어요? 응? 성서, 전통, 이성, 체험. 따라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여기서 이성이 왜 들어가냐? 이성은 우리의 뭐 기독교가 이성은 아니지만 이성적으로 최대한 뭐 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지 알고 믿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어떤 그런 이성적인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주적인 본질의 말씀이자 창조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장에 뭐라고 돼요? 그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이제 헬라어가 프로스톤데온, 따라붙어 프로스톤데온. 여러분들 헬라어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지금 원어로 설명이 되는데, 프로스톤데온.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이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여기서 함께 계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 무슨 관계라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셨다라는 거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분이죠? 친밀한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다 그래요? 함께 있다 그래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예수님은 태초에 전 우주 만물이 이 땅에 과학이 해달별이 있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그 로고스 진리다. 그분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 분이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제 뒤에 무정이죠. 이것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데오스엔 호로고스. 여러분이 데오스엔 호로고스 그럼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데오스가 데오스 하나님이죠. 엔 로고스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문장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데오스는요,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 이것은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거예요.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3절로 먼저 볼까요? 3절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 따라합시다. 판타. 따라하세요. 판타. 판타가 뭐냐면 헬라어로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면 이쪽 텔레비 안 나와요? 뭐야? 내가 화면을 안 켰어요?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화면을 아까 내가 내리지 않았나? 안 내렸어요. 자, 화면 내리세요. 화면도 안 켰어요? 나는 정신이 없네. 얘기를 하시지. 응? 참 여러분들은 큐티책을 다 보셨군요. 그러면 그래요. 저 화면도 이 모든 것이 따라서 판타. 판타가 뭐예요? 모든 것, 창조된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분을 통해, 이 그분을 통해라는 거는 디아우트라는 헬라어인데, 디아우트. 그분을 통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도구적인 모든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이 창조가 실제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 판타, 디아우트. 되었다. 지음 받았다. 되었다. 이게 에게네토라는 것인데 결국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누구를 높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으면 천지창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과학을 공부하냐, 우주를 공부하냐, 요즘 뭐 지구과학, 뭐 화학, 여러 가지 이 과학을 공부하냐? 이 과학의 근원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과학자 만났는데 너희들 말이야 우주를 연구하고 해달별을 연구하고 뭐 별자리를 은하수 별이 얼마나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한테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그럼 모를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원래부터 있은 줄 알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우주의 질서를 만들고 이 모든 과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을 먼저 좀 해드릴게요. 원래 이건 이제 다음번에 해야 될 건데 중요한 거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14절이에요.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육신이 되다. 이게 헬라어로 사락스 에게네토라는 의미인데 이 육신이 되다. 이 성육신을 영어로 뭐라고 따라합시다. 인카네이션. 들어보셨죠? 인카네이션. 이게 성육신이라는 게. 성육신은 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이 어려워요, 되게. 그래서 저도 예전에 1장, 2장 그냥 건너뛰었는데 굉장히 이게 신학적이고 이게 아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참 철학적인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그리스 철학에서 아까 헬라 철학 얘기했죠. 헬라 철학이 어떤 거를 추구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적인 존재가 물질의 세계와 결합했다. 이게 헬라 철학이야. 그러니까 무슨 그 그리스 신화라든지 막 뭔가 막 이런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신적인 존재가 이 땅의 어떤 물질과 뭐 했다고요? 결합했대. 결합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여러분 무슨 그런 우상숭배라는 게 다 그런 의미예요. 이단 사이비들도 다 자기들을 어떤 신적인 존재랑 뭐 했다고 막 결합해가지고 뭐가 됐다고. 그런 어떠한 신화를 만들고 뭔가 동물에다가 막 신을 연결시키고 어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신적인 요소를 뭐예요? 결합시키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동물에다가 신적인 요소를 결합시키면 그게 어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건 이 그리스 철학에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신적인 물질적인 게 결합했다라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가 물질적인 것과 결합한 겁니까? 아니라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냥 뭐가 된 거예요? 육신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그 헬라 철학은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뭐 한 거예요? 결합한 거예요. 혼합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그냥 말씀이 이 땅에 뭐가 된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과 혼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짬뽕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죄악된 것들과 같이 혼합되거나 결합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기서 이 거하신다라는 게 에스케노센이라는 그 거한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의 우리가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를 치죠? 천막을 치죠? 성막을 치는데 그 성막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뭐예요? 성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지성소, 지성소 함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왜? 누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요, 무서운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 만날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왕이시여 그러나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왕 찾아갔다가 잘못하면 에스더도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는 경찰이 안 무섭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우리 주자님 정혜가 그러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요 뒤에서 경찰이 쫓아왔대요. 얘기 들어. 근데요 미국 경찰들은 무서워 안 무서워요? 잘못하면 어떻게 버려요? 총사 죽여버려. 정혜 자매가 얘기 미국에서 뭐 교통 뭐 운전하는 거 얘기하다가요 한번 경찰이 따라와가지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경찰이 뒤에서 쫓아오기만 해도요 정혜 자매가 저한테 눈물이 났대. 이러다가 죽는 거. 저한테 그래. 여러분 한국에서 경찰 쫓아온다고 우리가 눈물 나나요? 왜냐면 우리는 경찰이 오히려 반갑잖아요. 막 오히려 미국은요 경찰이 잘못하면 뭐 하시세요? 죽여요, 죽여. 흑인들 막 그냥 막 두드려 패고 막 총 쏴버리잖아요. 왜?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도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막 뭐 이렇게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으로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지금은 오히려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경외감이 없어. 그죠? 오늘날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너무 그냥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 그런데 구약시대의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하나 잘못하고 우리가 물론 율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 구절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세요. 그 뒤에 앞에는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너희가 뭐 떡반죽에 복을 받고 뭐 새끼들이 복을 받고 막 앞에는 쫙 복 받는 얘기 나와. 뒷부분은 다 뭔지 아세요? 저주받는 얘기만 나와. 우리는 뭐 복 받는 얘기는 좋아하지. 근데 뒤에는 다 뭘까요? 니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뭐를 받아요? 저주받아. 니들이 순종 안 하면 저주받아.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아.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안 지키면 뭐예요? 저주받아. 성경에 좋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명기 보면요. 축복받는 얘기보다요.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훨씬 많이 나와. 훨씬 많이 나와요. 야곱의 유언이든 뭐 아브라함의 유언이든 쭉 뭐 다윗의 유언도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뭐 너희들을 장수하게 하고 뭐 금은보화를 주고 막 온갖 좋은 얘기 다 하지만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빼앗겨질 것이고 망하게 되고. 성경은요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 우리는 선악과만 얘기하지만 생명나무도 있었다. 선악과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다 두었다. 시편에는 의인만 나온 게 아니죠. 의인도 있고 뭐도 있어요? 악인도 있다. 우리는 겸손한 자도 있고 교만한 자도 있고 순종이 불순종. 그래서 여러분 이 거한다라는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새로운 성막으로 인간 가운데 임재하셨다. 지금은 우리가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은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 밖에는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교회는 하나의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초소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성막은 뭐예요? 그 성막에 실제로 누가 계신 거예요? 안에.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법궤 잘못 갖고 법궤 이동 잘못하다가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 법궤를 잘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수레에다 그냥 해서 가고 다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여러분 예배 잘못 드렸다간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라도 절차가 이런 게 되지 않으면요, 죽어요, 죽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성을 지닌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입고 오셨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신을 입으신 구원자.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으신 구원자. 그럼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었어요?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이라는 게 다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는 것을 계속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이 그리스, 이 로마 문화에 유대인이 아닌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로고스로 소개하면서, 이 로고스는 결국 뭐냐? 따라합시다. 신성과 구속사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라.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1장에 추가적으로 누가 나오냐? 세례 요한이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건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어떤 분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제가 처음에는 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설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을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금요일 날 한번 계시록을 또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장 보니까 너무 중요해.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 오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큰 위기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북한은 안 힘들까요? 그 북한 땅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몸이 아파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교회에도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래서 이 계시록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예수님 오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그 어려움 당하지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이 계시록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같은 요한복음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주의 이성이라 그랬죠. 그러나 이것이 유대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로고스예요. 헬라인에게는 철학이지만, 하나의 그냥 이성이지만. 그래서 이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구약 시대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우주 뭐 이런 거보다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십계명, 율법,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예수님이 앞에서 1절에서 3절이 예수님은 창조의 도구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부와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했다 그랬죠. 여기서 이 생명, 이 생명이 헬라어로 조에, 빛은 포스라는 이제 그 여러 단어인데, 이 여기서 이 빛은 뭐냐?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뭐예요? 어제 우리가 처음으로 초를 붙였죠. 구집사님, 그 불을 붙이니까 어때요? 좋았어요? 애들은 너무 애들은요, 사진 찍더라고 계속 애들은 그게 참 애들이 순수한 건지 참 동심이 있는 건지요. 애들은요, 촛불 켜놓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 안 하고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저 사진 찍고 있어. 나는 또 애들이 어디 불 날까봐 걱정돼가지고 그 예전에 그 촛불 했잖아요. 초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앞에 그 플라스틱이잖아요. 거기에 탄 거예요. 그 손잡이죠, 여러분. 그래, 야, 이제 다음부터 이제 촛불하면 안 되겠다, 이거. 의자를 태우는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또, 자, 어제 그래도 뭐 위험하진 않았죠? 네? 네, 위험하진 않았어요. 그 향기가 나는 그런 초인데. 애들은요, 다 사진, 카메라 보내서 뭐 핸드폰 사진 찍고 있어. 기도 안 하고 내가. 여러분, 왜 빛을 저희가 했습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불이에요, 불. 그 생명 안에 생명은 살리는 것이죠. 이 살리는 것과 동의어가 뭐예요?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둠은 뭘 얘기하냐? 세상의 모든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우상숭배와 악한 것들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악과 죄악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이겨야 못 이겨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여기서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유대 문학에서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계시라 그랬죠. 그런데 이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둠이 그 빛을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따라합시다.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뭐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거룩함과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빛이다. 우리가 어제 왜 불 붙였어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빛이면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이번에 좀 너무나 안타깝죠? 비행기가 그렇게 착륙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게 바퀴가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게
여러분 비행기는요 웬만하면 자동으로 다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다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하철도 이렇게 딱 올랐다 내렸다 이것만 하지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다 가잖아요. 때가 되면 국내선 타보면은 김포공항 한 10분 전에 바퀴가 윙 하고 내려가요. 자동으로 거다. 자동으로. 항로도 알아서 자동으로. 그런데 그냥 그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새들이요 수백 마리가 지나갔대 그 앞에. 착륙지 전에 수백 마리, 한 2, 300마리, 2, 300. 저도 어제 뭐 같이 가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도 보면요 무안공항 동서남북 전체가 다 뭐예요? 철새도래지. 철새도래. 그래가지고 막 새들의 도시인 거예요. 공항을 새들이 둘러서. 근데 12월 달하고 1월 달이 제일 많을 때라는 거예요. 12월, 1월 요때가 그러니까 그거 위험하죠. 평소에는 그동안에는 사고가 안 났던 게 별로 비행기가 하루에 거의 몇 번 안 다녔대. 그렇잖아요. 근데 12월 초부터 이제 외국 그거를 오픈한 거야. 오픈하고 이제 3주 만에 지금 사고가 난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비행기를 살리기 위해서 소리를 새들을 쫓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새들을 다 이렇게 분산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 뭐 하려고? 살리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새들아 비켜. 뭐가 날라오고 있어요? 비행기가 오고 있어. 근데 새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총을 쏘든지 뭐 소리를 내든지 막. 새들아 비켜. 안 그럼 니들이 뭐야? 다 죽어. 니들만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행기도 떨어져. 저도 처음에는 그 조류 충격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길래요. 무슨 러시아 얼마 전에 비행기 또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사람들 많이 살아났잖아. 그것도 처음에 조류 충격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러시아가 쏜 거였어. 그래서 푸틴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류 충격으로 비행기가 추락했다 그랬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그거는 착륙이 아니라 날아가고 있는 게 추락한 거 우리는 착륙을 하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아니 새가 얼마나 하늘 공중에서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평소에 날 때는 거기에는 새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이착륙할 때가 많지. 처음에는 조류 충격으로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러시아가 포를 쏜 거였어. 그러니까 조류가 아니었죠. 이번에는 누가 포를 쏜 게 아니고 비행기가 그냥 엔진이 다 고장나면 자동차로 말하면요 셧다운 된 거예요. 시동이 그냥 뭐 한 거예요? 꺼져버린 거예요. 시동이 꺼져. 저도 몇 번 운전하다 보면 그런 적 있어. 깜짝 놀랐어요. 차가요 막 계기판이 깜빡깜빡거리더니요 꺼지니까 이게 핸들이 잘 안 움직여. 차랑 비슷해요 비행기랑. 근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가 세우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새들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질 거를 비행기가 양쪽 엔진이 다 꺼지면요 셧다운 불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냥 힘써 잡아서 내려왔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누군가 그 새들의 공격으로부터 비행기를 보호했다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는 그 새들과 부딪힐 거를 몰랐잖아요. 누군가 그 새들의 공격으로부터 뭐 했다면요? 막았더라면. 너무나 아쉽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문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이 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왔냐? 뭐하러 왔냐?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자기들이 죄인인지를 몰라요. 세상을 구원하려 왔는데,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뭐하지 못했다고도 해서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죄로 인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뭐하는 거예요? 못해. 여러분,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뭐예요?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왜 못 받아들이죠? 뭐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거짓을 좋아하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진리를 대적함이라.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뭐예요? 요한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은요, 증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이것이 요한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를 통해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거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도자예요, 전도자. 믿는 자들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그의 진리와 구원을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은 어떻게 되죠? 순교당하게 됩니다.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언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 그들이 근데 이거를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대적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어제 작은 촛불을 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빛을 뭐 하는 거예요? 비추는 존재다. 내가 예수님만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예수의 빛을 우리가 밝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진리를 증언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결국 믿는 자는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계시록에서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한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하여 뭐하러 왔다고요?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심을 받은 증언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언자. 그래서 영어로 프로페셔널 위트니스 이렇게 얘기해요. 전문적인 사명을 받은 증인이다. 증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맡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자냐? 겸손한 자다. 왜? 자기가 빛이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는 겸손한 자. 내가 빛이 아니라 나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뭐하러 왔다고요? 증언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는 참된 빛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증언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과 어둠 가운데서 참된 빛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이 지금 어지럽고 막 지금 이제 무서워서 비행기도 못 타겠고, 응? 와,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뉴스 보니까 지금
제주항공 예약한 사람들 다 취소했대서. 제주항공. 와, 그 사람들이 한번 사고 나면 그만큼 뭐예요? 두려움이 몰려요. 뭐 또 사고 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10년 동안 사고 안 났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번에 누가 인터뷰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이번에는 그 비행기 사고는 그래도 그 탑승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신상이.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이게 뭐 시신이 나와도 이게 누군지 이게 다 파악이 돼야 안 돼요. 다 돼. 왜? 탑승자가? 근데 누가 대구 지하철 사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 옛날에 지하철 사고 난 거 아세요? 에? 지하철 누가 이렇게 불을 낸 거죠, 누가? 그렇죠? 불 나가지고 그거 막 옛날에 어릴 때 같은데 그때 대구 지하철 막 사고 나가지고 막 불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때는요, 누가 이거를 뭐 누군지 불특정 다수잖아요. 거기는 뭐 탑승자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지하철, 버스 이런 거는. 그때는요, 사람들이 막 똑같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이거를 나중에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그 생존자 있죠? 생존자 그 어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하철을 사고에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평생 지하철을 탈까 안 탈까? 평생 지하철을 못 타. 뭐 때문에? 트라우마. 심지어는요, 지하도도 안 간대요. 우리가 길 건너가려면 빨리 가는 게 뭐예요? 지하도 안 가고요, 돌아서 육교로 간대요, 육교로. 지하 주차장도 안 가. 그냥 지하는 안 가, 지하는. 왜? 그 자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아니, 저도 처음에 이번 주일날 저도 오후에 알았어요. 오후 예배 때. 뭐 조류랑, 무슨 또 조류랑. 무슨 다 비행기 잘못하면 다 조류한테만 책임을 물려고 그래.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조류잖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냥, 비행기가 그렇게 조류로 인해서 셧다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뭐 대단하고 아무리 뭐 대단하다 하더라도요, 인간의 목숨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함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어둠 속에서 참된 빛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따라서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은 다 어둠이에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빛의 전달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특징 따라합시다. 겸손과 진실함. 이 세례 요한은요, 겸손함과 진실함이 있었다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요. 끝까지 누구만 높여요? 예수님만 높여요. 예수님은 잘 돼야 되고 나는 흥해야 된다. 내 제자들이 다 누구한테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다 가야 된다. 여러분, 결국은 세상의 모든 악과 죄악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가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따라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어때요? 지어졌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시다. 모든 창조사역의 모든 권능의 능력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생명은
여러분 단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모든 중심, 모든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를 갈망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 여러분 뭐 벌써부터 막 오늘 1월 1일 되니까 자기 대통령이 누구냐 막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누가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지 않으면 또 악순환은 계속 반복돼요. 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죠. 주여 이 나라에 누가 오시옵소서? 예수님. 북한 땅에도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구원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요한처럼 그의 진리와 구원을 증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진실함과 겸손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요한이다. 3절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없이 이 땅에 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음받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어져. 하나님 예수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 전도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지금 국가가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혼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내지만 오히려 이때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게 뭐 정치가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빛으로 어둠을 비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땅에 어둠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예수의 빛을 통해 하나님 이 땅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1월 1일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 손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우리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예수의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 예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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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비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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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